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현대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즐거움, 만족함, 그리고 의미 있음. 이 세 가지를 행복의 3대 요소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의 삶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첫째가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 한 끼에 외식을 가족들과 함께 했을 때에 오는 즐거움이 있죠. 더운 날씨에 팥빙수 한 그릇 드시면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즐거울 때 행복을 느낍니다. 둘째는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취미생활을 할 때 이런 경우에 만족스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족을 느낄 때에 행복해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보다 더 큰 일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 붓는 삶을 살 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로 통해서 행복해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거창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남이 보면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행복해합니다. 등산가들이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기도 하고 결손 자손들이나 자녀들이나 고아들을 돌보는 등의 이 자원봉사를 할 때에 자신이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하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삶 가운데서 즐거운 삶과 만족하는 삶과 의미 있는 삶 중에서 의미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외식을 하거나 팥빙수를 먹으면 그 순간 행복하지만 매일 외식할 수도 없고 매일 매 순간마다 팥빙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잠시 후에 이거 말고 뭐 다른 건 없을까 하고 묻게 되고 행복의 순간이 아주 짧습니다.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의 순간은 짧다 그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 만족스럽습니다. 그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외식이나 팥빙수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행복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하여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희열을 느끼고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주시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게 될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깊은 그러면서도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성벽을 쌓는 그 일에 자신들의 역량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했죠. 그러나 사명으로 여기던 그 일이 방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행복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죽이겠다는 위협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고 열심히 성벽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 손에는 창과 칼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밤낮을 교대하며 성벽 쌓는 일을 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했습니다. 23절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 지도자들도 옷을 벗지 않고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갈 때도
일하는 사람들이 각기 병기를 잡고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외부의 비웃음과 위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성벽 쌓는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명을 잃게 만든, 그래서 더 이상 성벽 쌓는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입니다.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는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서 사명을 잊어버렸고 사명을 잃는 순간 회복의 역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비난이나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원망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많으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혹은 교회에 대한 원망이나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회복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하다가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헌금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부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누구는 많이 구제하고 누구는 적게 구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좋지 못한 일들의 그 핵심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는 원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했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라 그 말씀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원망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내부의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의 소리가 나게 된 원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몰려들은 사람에 비해서 예루살렘 그 땅은 넓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연히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없어서 그들 사이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땅이 인구에 비해서 작은 데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참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들의 식량 공급 사정은 더욱 악하게 되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랬습니다. 식량은 적고 사람이 많으므로 자연히 곡식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게 되죠. 생계비가 오르게 되니까 그래도 땅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포도원과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당 잡혀서라도 곡식을 구하기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 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바사 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바사의 왕에게 그렇게 꼭꼭 바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세금이 징수되어져서 백성들의 경제 생활은 더욱더 곤핍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 중에 땅을 팔아서 또는 돈을 빚내어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하고 했습니다.
다섯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특별히 힘을 갖고 있는 귀족들과 그 민장들이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고리대금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는 이들 지도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악독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인구는 늘어서 식량은 부족한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가계는 더 곰핍하게 되고 통치자에게 내어야 하는 세금은 많고 갖고 있는 땅을 팔아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많은 빚을 지고 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조차도 경제적으로 약한 백성들의 조건들을, 상황을 악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아주 비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 가운데서 원망을 더욱 가속시킨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귀족들과 민장들, 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벽 회복을 가로막는 진짜 방해자들이었습니다. 그 악한 지도자들이 어느 시대나 문제입니다. 악한 힘 있는 사람들이 늘 문제인 거예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사명을 잃게 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도자 탓만 하고 있을 것은 못 됩니다.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이 기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돌아보고 그들의 근로자들과 우리들의 근로자들의 근무 자세에 관한 그런 글 내용입니다. 일본 근로자들은 오후 5시 퇴근이면 일을 끝내고 5시 20분쯤부터 퇴근 준비를 합니다. 그 글에 그렇게 쓰였어요. 아침에도 8시 출근이면 7시 30분에 나와서 10분 전까지 일할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보니까 우리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8시까지 출근이면 8시에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이것저것 하고 8시 20분, 30분 돼서야 작업대에 들어가서 근무할 준비를 합니다. 또 퇴근 시간 20분, 30분 전에 일찌감치 작업복을 벗고 갈아입고 이제 퇴근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다, 그렇게 지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곰핍한 원인에는 우리들의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는 근본 정신부터 바꿔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숱하게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만 했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원망이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외부의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성벽 회복의 일이 내부의 원망으로 인한 갈등으로 잠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내적인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크게 듣고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대로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바사에서 파송되어진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분노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총독의 힘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그 하층 지도자들을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지 여러 면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고 권면합니다. 이 내용이 8절 이하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안에서 이자 놀이를 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민감한 상황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또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돈을 꾸어주는 원칙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도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에게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했지만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려운 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까지 붙이면 그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기본적인 어떤 경제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업성의 큰 일로 인해서 돈을 빌리는 문제는 이와는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먹고 살 것이 없는 백성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금을 해서 많은 높은 이자를 받고 또 빚을 많이 지게 만들고 빚을 못 갚으면 땅을 빼앗고 빚을 못 갚으면 심지어 자식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들은 같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구워준 돈과 양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자 받는 것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은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고리대금을 하여 취한 것들의 일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회복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하여서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환경, 그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 상태에서는 어떤 회복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 일어나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내려놓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목사가 권위를 내려놓아야 되고 또한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무엇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금방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무언가를 결단한다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뭔가 결단을 하고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손에 쥐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에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의 우월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성도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되셨으면 그걸 오랫동안 이 성도교회 다님으로서 얻는 어떤 우선권이나 어떤 우월감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원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닭장문이 열려서 개 한 마리가 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닭들이 막 개가 들어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암탉 한 마리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개가 들어와서 지금 야단인데도 꼼짝도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 암탉은 처참하게 개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암탉을 주인이 꺼내서 보니까 그 품속에 막 깨어난 병아리들이 꼼틀꼼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품고 있는 새끼들을 지키려고 개가 와서 자기 목을 물어 뜯는데도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 병아리를 품은 암탉처럼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가 그 날개 아래 있는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힘을 주장하고 놓지 않고 움켜잡는 곳에서는 결코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너희들의 권리를 먼저 포기하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내어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자, 그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자.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행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힘을 먼저, 당신의 권력을, 당신의 그 조건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을 들었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고 이자를 받지 않았고 돌려줄 것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망이 사라지고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회복의 역사의 방해는 내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 이를 제기해서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중단된다면 그것은 외부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탓입니다. 우리 안에 밖에서 성도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 회복의 역사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안의 문제는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원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외부 탓할 것 없고 우리 안의 문제, 내부의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회복의 역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기를 결심하십시다. 내가 먼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자원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외부의 비난이나 조롱이나 위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원망이 있습니까?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구경하면서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원망의 말들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교회가 신앙으로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했습니다. 이 성도교회에 올라와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모습들이 정말 뿌리를 내리는, 그래도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이 회복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